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왔지만 아직도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여러분 이 워싱턴주 공립고등학교 축구 보조 코치인 조 케네디는 경기 후에 운동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학군에서 징계를 받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케네디 코치는 경기 후 50야드 라인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케네디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2022년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고 2023년 6월에 학생들이 바쁘게 귀가하는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를 해서 해고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조항에 위반한다며 6대3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캐나다에서는 만장일치로 법률 C-4라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는데 이 법률의 내용은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퍼뜨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형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린의 사람 시몬입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징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많은 복이 따르죠.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 천국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고 손해도 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아내의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사모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질 수 있기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이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이렇게 복이 되었거늘 만일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로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나는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다.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울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이 있다.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울며 기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게으름과 내 연약함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발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며 울라는 것이죠. 둘째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시나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